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에 행하여 리브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며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실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늘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읽겠습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맞사 또는 물이 말아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셨지만은 또 이 홍해 바다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동풍으로 그 갈라지게 하고 진포를 마른 땅같이 건너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신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바로 거기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려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이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첫 소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출애굽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홍해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만나 사건.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 만나 한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이 약 한 2.2리터가 약간 넘는다고 그랬죠. 그 정도 양인데 그것을 이 한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법궤 안에 넣어서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고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만나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4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먹어라. 더 이상도 덜도 말고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각 가정 숫자대로 그렇게 거두라는 것이죠. 그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일 또 채워주시니까. 또 두 번째 규례가 뭐였습니까? 다음 날까지 쌓아두지 말라. 다음 날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나가서
일부 사람들이 그 뭡니까? 다음날까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에게 두고 쌓아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틀치를 거두어도 벌레 나지 않고 또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죠. 근데 그들이 다 빈손으로 헛수고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나도 중요하지만 만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훈련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어진다고 했죠. 그대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로 그죠? 다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00명이나 먹이고 남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신광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물러있는 게 아니고 떠나라 그러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 하는 이런 장소에 오늘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르비딤이라 하는 장소는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면은 중간 기착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 되죠. 이제 다음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이제 신의 산이 있었어요. 다음 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이니까 그 전에 직전에 친 것이 바로 이 르비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령들에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목적이 뭡니까? 이제 중간 기척지, 1차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호렙산인데 바로 직전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목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르비딤에서 먹기 말라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이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이 없는 사건은요, 사실 이 르비딤에서가 첫 번째 물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일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은 있었으나 마시지 못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보면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이 마라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건데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말이 하나 생겨나죠. 바로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말이 생겨났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그 단어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내일 예비하시니
그 참석에도 보면은 그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물사건 때문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르비딤에서 이 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모세를 원망한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뭐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요. 이 여러분이 다툰다는 말이 뭐지? 사실 원망한다는 것은요, 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뭔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툰다 하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쏘아붙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덤벼서 싸운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뭡니까? 다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물을 주지 않으면 모세를 뭡니까? 협박하고 죽이겠다 달려줄 기세로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마실 물 문제가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그런 중간의 종이 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와 다투어서 너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 다투는 것이 단순히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험한다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과 다투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 하는 것들을 지금 뭡니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하였는데요. 시험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시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시험이라 하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시험은 뭡니까? 모든 것을 그래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뭡니까? 그 가르쳐 준 대로 잘 알고 이해했는지를 그 테스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험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이게 시험이지.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백성들이 이 부족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미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뭡니까? 마라의 순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신지 정말 도와주시는 분인지 안 도와주시는 분인지 계속해서 그들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드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이 내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구별하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는 오늘 표현은 없지만은 그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게 뭘까요? 아주 유명한 거죠. 에단 끝, 광야 끝에서부터 이게 나타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난 게 있어요. 이 애굽의 경계선에서부터 나타난 두 가지가 있는데, 낮에는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죠.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짐을 치고 또 떠나고 출발하는 것도 뭡니까? 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따라가는 거고, 또 멈췄으면 또 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그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홍해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올 때 맨 앞에 있던 불기둥이 어떻게 했다가, 구름기둥이 어디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어둡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고 단순한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 홍해바다에서도 길이 없고 천리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뭡니까? 이 강력한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불이 뭡니까? 홍해바다가 가려가지고 거기 메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마른 땅에 대해서 보석돌처럼 그렇게 건너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신광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미 그들에게 먹여주시니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루라도 그들이 굶을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대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박사님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알맞은 물을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외면한 적이 없으셨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워주셨잖아요. 과거에만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부족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우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으면서 믿었는데 또다시 이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당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만큼 그들이 불신앙인이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거기에 나와 다투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더 큰 일도 행하셨는데 왜 이 물을 안 주신다고, 이 당장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다투고 원망하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그러지 제발 좀 믿으라. 하나님 좀 제발 좀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라면 이미 아마 큰 태산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 애굽에서 그 10가지 지향으로부터 해가지고 집전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매출에게 내리시는 사건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정도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보여주시고 신앙의 경험, 실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뭡니까? 후세 대대에 이르도록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문제, 해결되지 않는 또 문제가 닥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 눈이 닫혀있는, 영적인 눈도 닫혀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뻔히 보고 경험하고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것이고 귀가 닫힌 것이 맞지?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으면 또 아멘하는 마음도 있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인도에 가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는데 이 설마 이 물이 없고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이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곧 채워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임을 그들이 미리 예고하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그렇게 이런 말, 오늘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떠한 간증을 보게 해주실까?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도 닫히고 막혔었는데 앞으로 이 리비딤에서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실까? 이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데 이런 신앙이 전혀 없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신앙밖에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말이 안 들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그런 말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왜냐하면 또 이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아주 성나고 사납게 아주 뭡니까? 이 모세에게 대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이 생기지 않으면 모세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거죠. 그만큼 보면 백성들이 성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 불신앙으로 늘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처음에도 모세는 이런 불신앙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부름 받을 때 모세가 좋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신앙이 이제 드디어 그가 직접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인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에 가면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가 모세의 믿음은 적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죠. 그러기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든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그건 헛된 기도지.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어려우니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원래 이제 시작 전에 우리 김덕훈 기사님 저거 참 이상하답니다. 사람들이 왜 이상하냐?
보통 보면은 몸이 아프고 뭔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나가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열심히 이게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바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도 보면 항상 그래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안 되고 내가 뭐든 하는 일이 막히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 681년 구약성경 681년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681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 암몬 자손과 이 마몬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 유다를 쳐들어 올라왔어.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누가냐면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 이게 갑자기 쳐들어 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들을 뭔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 뭔가 계략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남녀노소 다 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 왕을 대표해서 온 유다 사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복병이 나와서 그들 스스로가 복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감춰졌던 어떤 그 뭡니까? 병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쳐부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복병들이 나와서 이 뭡니까? 이 쳐들어온 적군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이긴 거,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급합니까? 그럴 때에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사네립이 그날 저녁에 그 안중에서 뭡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거기서 객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유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이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뭡니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스스로 멸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성경이 어디 이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그 믿음의 기도, 그
그 신앙의 길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고 교회에 나와서 또 주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아뢰고 열심히 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살 길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여기 보면은 기도 응답이 4단계에 걸쳐져 있어요. 그 해결책이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혼자 가지 말고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이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시죠. 모세 혼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을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 봤다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그 과정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구를 데리고 감으로써 이스라엘 대표는 장로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장로들이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보니까 모세가 말을 안 해도 이 장로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간증이죠. 옆에서 보고 백성들에게 대신전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혼자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이번에는 뭘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인데,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행했던 이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바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지팡이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일강물을 치니까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그런 첫 번째 재앙이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인 거죠. 능력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똑같은 애국에서 똑같은 그런 능력, 똑같은 기적, 이적이 내리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고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고 했죠. 거기에 가라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내산 직전에, 호렙산 직전에 르비딤에 있잖아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물이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반석 위에 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이 몽골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어디 있냐면 르비딤에 있어요. 르비딤에 있으니까 르비딤의 그 어딘가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한 몇 킬로 이상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시내산과 이 르비딤 사이는. 그런데 이 장로들 대표를 데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 막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마실 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당장에 먹고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적어도 몇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루는 더 가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가서 거기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지 않고 왜 이 호렙산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그 방석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 거기서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내산이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니까 거기서 물을 낸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정도는 지금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에 죽지는 않아요. 적어도 7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야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렙산, 시내산에 물이 나면은 그것은 이제 뭡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르비딤에 이 물이 있다면은 그 다음 장소로 가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일어나서 옮겨야 되겠죠. 물이 있다는 소식을 장로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된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이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운을 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장에 두시지 않고 하루를 지나서 또 이렇게 먼 거리에, 그런 거리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연단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2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한다고 그랬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야 마실 물이 있게 된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순서를 바르게 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르비딤이 아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시내산에 있는 반석으로 그들을 데려가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당장에 채워주셨지만 하루를 지나서 이 물만큼은 적어도 좀 더 가야 되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이제 연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반석으로, 지팡이를 반석으로 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고 엘림에서는 뭡니까? 물샘이 12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뭡니까? 샘 자체가 없죠. 아예 물이 없는 곳이, 시내산 자체가 아예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반석, 쉽게 말해서 바위밖에 없어요. 큰 온통 뭡니까? 바위라 하는 것이 작은 돌이 아니잖아요. 바위 자체가 그냥 이게 돌산인 거죠. 그냥 동그란 돌산이 아니라 산 전체가 돌인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성지순례 가보면 이 시내산 자체가 완전 다 돌밖에 돌로 돼 있고 돌산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 근데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서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보통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밖에 없고 그것도 뭡니까? 반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팔 수 있다는 겁니까? 못 판다는 뜻입니까? 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을 낼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마치 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듯이 이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지고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누가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렇든 뭡니까? 그게 반석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대를 할 때도 뭡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 출애굽기 우리 3장에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아주 뜻깊은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장소, 이 산인이 호렙산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도 받는, 두 돌판도 받는 그런 엄청난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 한번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마 장로들은 저기서 물이 나올 줄은 아마 꿈에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깊이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불가능하다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서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40년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역사의 연속이,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근데 사라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그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렇게 65세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 나이 65세면 이미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리마저도 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 뭐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고, 그러니까 이 사라의 나이도 89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도 끊어지고 완전히 뭡니까? 이 도저히 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것이 뭡니까?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서 이렇게 항상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만 이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거기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성취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을 믿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뭡니까?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니까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가능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리바 물사건, 그러니까 마사 무리바라는 이 말이 특별한 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증거를 삼을까요? 증거를 삼는 이유가 뭐죠? 다시는 그러지 말고 그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뭡니까? 모범이 되어가지고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게 없다고 해서 또 뭡니까? 우리가 시험하고 다투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또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